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이라는 세월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2014년 동계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가 김연아를 꺾고 금메달을 딴 일이 있었고요. 4월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장악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근방에 싱크홀이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브라질이 월드컵 준우승을 했으며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하여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국제시장, 인터스텔라, 명량 등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이 10년이란 세월이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미국 공항에서 짐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항의를 받아서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대기 시간을 8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화물 수치구역을 향해서 걷고 또 2분 동안 기다리게 되니 짐 찾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똑같은 8분이었지만 불만이 크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은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설탕을 담은 물이 설탕물이 되기까지는 녹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가 일어나 걸음마를 시작하기까지 아이가 일어서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헤럴드 스와이저라는 사람이 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거쳐가는 단순한 시간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을 만든 이 기다림의 미학,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또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임을,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어딘지 모를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결단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던 곳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75세의 나이에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들어온 가나안 땅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쫓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지만 그가 도착한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땅은 복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물이 부족하고 땅은 메말랐으며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까지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이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달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복은 좋은 땅과 많은 물과 그리고 털을 잡기 좋은 곳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족속이 번창하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다시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 아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의 믿음의 절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합당한 삶의 고백으로 이어졌기에 그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그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길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기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점점 늙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염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은 분명하지만 이들에게 약속된 시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방법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요, 큰 수치였기 때문에 첩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제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고 창세기 16장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이전보다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물이 많고 좋은 곳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곳을 롯에게 내어주고 가나안에 거류하기로 작정합니다. 가나안에 거류하기로 작정합니다. 여전히 물이 부족하고 땅이 메말랐고 그곳에 거류하는 민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땅에 거류하기로 작정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소돔 땅에서 조카 롯도 구하고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까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믿음도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믿음과 거리가 먼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10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들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한계까지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갈이 사레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그 일에서 손을 떼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게 될 이 언약의 가정이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안식과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이죠. 인간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준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어떤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앞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여 왔지만 순탄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스스로 결정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16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합니다.
일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결정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정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신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 또 믿음의 약속을 이룰 그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력한 자신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육체도 믿음도 너무나도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했지만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의 증거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부족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점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 과연 이루실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나에게 두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나에게 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사레의 핍박에 못 이겨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자손도 번성하여 씨가 많아질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름의 뜻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순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손들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갈은 여호와 사자를 만난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집에 돌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고통을 듣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를 지켜보고 살피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듣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었던 이 종이었던 하갈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가 사레의 수하에 다시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요 하갈에게만 향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멀게만 느껴졌던 아브라함의 가정, 육체와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 낭망한 이 가정을 향한 위로였다는 사실이지요. 고통의 시금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을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안을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안을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넘어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책망하시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로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들 어렵다고 하죠.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고 세대가 악해졌다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고통하는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서 연약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내 자신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실 그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기다림과 만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어떤 것의 의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염없는 기다림, 가로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있는 아브라함.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 만남 속에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객관적인 시간 또한 멀게만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 나의 정체성 또한 있게 되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더라도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고통과 슬픔이 되어버리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라고 과연 없을까요? 나의 육신은 약해지고 상황은 녹록치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과 동일한 말을 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 또한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일의 결정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과 만남 사이에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연약한 나와 무기력한 나를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결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과 만남 사이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염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